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4장을 시작한 지가 몇 주가 됐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또 휴가 기간으로 또 쉬었습니다. 우리가 4장을 시작하면서 하겠던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4장부터가 후반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 아래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그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것을 보았고 4장 이후에서는 그러면 이 복음을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가 그리고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또 그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우리가 4장 16절까지 보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히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왜 바울이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큰 그림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러면 이 말씀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깊이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세워진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뭐 기껏 해봐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전에서 세워졌으니 몇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에베소 하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도시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강요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도시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짧다. 그러면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에 아직 완전하게 성숙됐거나 변화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을지라도 아마 그 중에는 여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 문화 그리고 이교 종교 우상 숭배 문화의 전통에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영향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종교는 지금이야 이 발달한 시대는 종교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조금 윤리 도덕적으로 좀 선한 삶, 착한 삶을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고대 종교는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고대 종교는 우상 숭배나 그런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등장하고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이 도시마다 지역마다 신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면서 제물을 드리게 되고, 거기서 축제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영접한 이방인들이 아직 완전하게 바울이 보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이교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예수를 영접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삶이든 행함이든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 같은 것이 바뀌려면, 삶이 바뀌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바울이 2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번역 성경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돼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돼야 삶도 행실도 변화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그리고 이제 복음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혹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기독교인은 어느 기독교인이 누가 어떤 사람이 믿음 좋고 진짜인지 아니면 믿음이 안 좋은지 그런 것을 판단할 때, 기독교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 그거를 잘 지키면은 훌륭한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기독교이면서도 그걸 잘 지키지 않으면 뭔가 문제 있어,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외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금하거나 허락하거나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즉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마음이, 그런 결단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도 조금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리고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없이 외적인 변화만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를 이유하여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말하는데, 그 중에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은 에베소 교인들이 기억하면서 바꿔야 될 것,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뭘 말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살펴볼 것이, 청명이란 것도 나오고 무지함도 나오고, 그리고 17절 보면 허망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종적인 멸시나 차별이 아니라 이교 문화에, 그리고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거기서 살아온 이방인들 당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당시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삶은 17절 따르면 허망하게 행했고, 18절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지혜가 없어서
마음이 무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을 함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18절에 뭐라 말했냐면 한 가지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졌다. 자, 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 굳어졌다는 말에 사용된 헬러는 뭐냐면요, 포로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돌 중에 대리석이 엄청 단단하잖아요. 지금도 대리석은 아주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잖아요. 그 시대에도 대리석은 아주 귀한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대리석이 멋지기도 하지만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시스라는 이 마음이 굳어졌다에 사용된 단어는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돌을 말할 때에 쓰던 포로스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은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돌. 그럼 대리석보다 더 단단하다면 어떤 돌이 있을까? 그 돌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단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겠죠. 마음이 굳어졌다. 그런 단단한 돌처럼. 또 한 가지, 이 굳어졌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오십견이 왔다, 뭐 운동하다가 팔 관절이나 소목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종종 무슨 돌이 있다. 그걸 보통 뭐라 그러죠? 석회가 찼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딱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딱딱한 관절 가운데 생겨나서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딱딱한 이 석회 같은 돌 같은 것을 의학적으로 말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말이 이 굳어졌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딱딱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져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감각을 잃어버리냐?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죄악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음란한 문화라든가 그들 삶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윤리도덕적인 허물이라든지 어떤 죄든지 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에 묻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TV에 보면 마약에 중독되면, 약물에 중독되면 처음에는 요만큼으로 만족하던 것이 좀 있으면은 2알, 3알로 안 되고 수십 알을 먹어야 뭔가 환각 증세가고 막 심해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치아가 아파서 군대 있을 때 보니까 군대 밖에 있는 병원에 갈 수 없으니 너무 아파서 의무대에서 진통제를 받아 먹었는데 처음에는 한두 알을 먹으면은 좀 통증이 사라지는데 이게 좀 지나면 이게 만성이 되고 이 진통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돌이 단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교도들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 굳어진 것,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것을 버려야 된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여러 가지 죄악에 노출되어서 점점 심하고 점점 악한 죄를 지어도 점점 더 자극적인 죄를 원하고 그런 문화를 원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바울이 한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2가지를 본다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단단한 돌처럼 마음이 굳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 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셀게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방탕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성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상식적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방탕한 삶을 살면서 뭐 못된 짓을 하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죄를 지면 그걸 좀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기에 사용된 아셀기야, 방탕이란 말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가 방탕하게만 살면서도 그게 창피하지가 않아요. 그걸 숨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막 자유롭게 드러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마음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한 방탕, 부끄러움 모르는 방탕에 빠지면 그 사람의 삶의 일상이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더 큰 자극이 와야 뭔가가 느껴지니까 뭐 더 강한 약을 찾고 더 강한 자극을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마약에 중독되면,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건 중독되면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찾으려고 얻으려고 살려고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방탕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떤 모습, 그게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방인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어서 너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든지 하지, 그런 이교도의 모습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이교도처럼 뭐 부끄러운 삶을 막 행하진 않지만 여전히 음습하고 여전히 어두침침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본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19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은 소유욕을 말하는데 악한 소유욕을 말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갖고 싶어 해요. 이것은 본능입니다. 누구나 이것도 갖고 싶어 하고 저것도 갖고 싶어 해요. 누구나 좋은 집도 갖고 싶어 하고, 누구나 재물도 갖고 싶어 하고, 누구나 명예도 갖고 싶어 해요. 정상적이라면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그 대가로 정당하게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욕심은 뭐냐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뺏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줘서 뺏어와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해하고 내가 얻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돼요. 그게 이 바울이 말하는 욕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어떤 그 대기업들이 뭔가 어떻게 보면 경영하는데 여러 윤리적인 사회적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지 실컷 팔아놓고 부도나는 사건들이 막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껏 인터넷 통해서 구입하거나 돈 들여서 뭔가를 샀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기업의 CEO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고 윤리의식이 없는 거죠. 그걸로 오늘 말씀에 빗대서 본다면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든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자기 욕심이 강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욕망은 뭐냐면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인 거예요. 내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게 욕망, 욕심이라기보다
조금 좀 선하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속에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누를 수 없는 어떤 욕망들, 욕심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음란한, 온갖 탐욕된 삶의 문화 속에 있었던 당시 이방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 너희가 그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결국 정리해 본다면 먼저 마음이 굳어졌죠. 이방인들이. 기억할 것은 이 이방인은 반복하거니와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음란하고 이교 문화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 부끄러움 모르는 방탕이 있었고 악한 소욕으로 억제되지 않는 소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뭐냐면 주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습, 하나님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원을 그려보면 이해가 쉬워요. 동그란 원을 그려보면 동그란 원 안에 있으면 그 동그란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 선에 양발을 걸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원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있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민감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서 그러할 때 진정한 믿는 기독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한 이러한 방탕하고 음란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무감각하게 죄에 노출되어서도 그것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야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누굽니까? 이교 문화에 그대로 살아오던 그런 모습들, 그것을 버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마음의 변화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있게 볼 것이 뭐냐면 24절 끝에 보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입는다. 옷을 입는 것 같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삶의 모습이, 언행이, 일상이,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순서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순서는 외적 행위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적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그 표현으로 외적 모습이 행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행실이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행실로 믿음의 구원에 이를 수는 없죠. 먼저 마음의 내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행함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행함의 문서라는 야고보서도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안에 동그라미 그려보고 내가 그 동그라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선에 걸치고 있는지 밖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방인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처럼 우리가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지 않는지, 부끄러움 모르는 방탕에 빠져 있지 않는지, 억제되지 않는 욕심에 내가 지배받고 있는 않는지, 내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말처럼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새 사람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홀만 있는지 돌아보며 진정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서 심령이 살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